2021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죠? 예. 뭐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훌쩍 2020년도 지나가 버렸고 2021년도 시작해서 벌써 2월 중반 지나가고 있고 이번 주엔 또 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2021년도 어떻게 계획하신 대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마음의 소망 따위는 품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계획한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어서 2021년도에는 그냥 사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것이 된 것은 아니시죠? 예, 다 계획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잘 되지 않죠. 그렇게 2021년도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 반이 지나버리고 또 설 명절이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각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 가지고 그리고 2020년도에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갖고 크게 계획들을 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큰 것을 이뤄가는 비결은 작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것을 크게 계획하고 크게 품고 크게 완성되지 않으면 시작하지 못하는 그런 작심삼일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하고 작은 것을 이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채워나간다면 2021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교사들이 미쳐갈 때쯤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엄마들이 미쳐갈 때쯤 개학을 해서 사실 숨통이 트여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미칠 지경이고 아이들도 미칠 지경이고 부모님들은 더 미칠 지경인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했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믿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모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은 로마서의 전반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와 구분지어져서 나눠놓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거의 한 2000년 동안 우리 이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성화의 문제,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큰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1장부터 11장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로마서를 공부하실 때 1장부터 11장까지를 좀 더 집중 있게 보시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큰 틀, 기독교의 큰 틀,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12장부터는 지금 11장까지 제시했던 기독교의 큰 틀 말고 이 큰 틀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표는 무엇을 삼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를 이 기독교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은 사실 12장부터 나오고 있는 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주는 의미는 지금 우리는 전에 없던 신앙의 본질에 대한 큰 도전을 받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도대체 너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코로나 이전에는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전 인류에 닥친 이 재앙 앞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에 대한 질문들을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양면에서 아주 많이 질문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확신했던 것들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을 가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각자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도 받고 나름 열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신앙은 바르게 가고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도대체? 이런 질문들을, 이 본질과 맞닿아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가운데 왔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질문들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나서 복음의 감격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했었죠.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길들을 제시해 주셨고 그 길에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했어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들을.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그런 질문들이 거의 이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때가 찾아오니까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이 기초가 맞나? 적절한가? 그리고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현상들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좋은 신앙, 좋은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좋은 신앙을 가졌습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좋은 신앙을 갖는다는 거 우리가 다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맞으시죠? 네, 기독교인이라면 나는 좀 건강한 신앙, 좋은 신앙, 좋은 믿음, 막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열심에 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함정에 많이 빠집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좋은 신앙을 가져야지가 성경을 일독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을 가진 현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 너무 적절합니다. 하지만 나는 좋은 신앙을 가졌어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일독하고 필사하고 어떤 모임에 빠지지 않고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의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함정에 빠지면 나보다 열심 내는 옆에 집사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차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믿음이 좋은 현상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란 그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요, 알매에서 시작됩니다.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기본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난 유일한 방식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나서의 현상이지, 믿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서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거나 조작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대우하시고 설명하시고 납득시키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항복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작하시고 조정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 또한 인격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보낼 것인데,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하시지, 만약에 조작하고 조정하는 방식이라면 우리의 뇌세포를 조금 변화시키는 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회개 고백 없이 그냥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온 인류를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작하고 조정하는 대상으로,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이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린 피조물이죠.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약간의 오해가, 나는 창조주로 인해서 조정받고 조작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존재,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너희가 선택하게 하고, 죄 또한 선택하게 하시고 구원 또한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있어서 생기는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생기는 믿음과 책임지는 믿음의 구별이 조금 모호하다는 겁니다. 생기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관계로 바꾸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믿음이 깊어집니다. 이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 은혜, 이 생겨나는 믿음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책임지는 믿음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되었다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생겨나는 믿음에 대한 영역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다음 것,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은혜 받은 믿음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이 다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좋고 많이 모이는 것이 좋고 그저
같이 나눔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것이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쭉 지내왔는데 우리 앞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 고난으로 드러난 것, 우리의 점수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잘한 것만 드러냈는데, 이 고난 앞에서 세상이 다 알 것 같은, 세상이 다 알게 되어버린 우리의 치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나의 믿음은 바르게 가고 있나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조장하고 조작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신앙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월하거나 종교적인 형태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를 우리는 초월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기도했는데 막 쓰러지고 그러면 초월적인 김종환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고 이렇게 흔하게 연결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사실은 초월과 종교적인 형태와는 별개로 오히려 그것과는 더 가깝게 상식과 일반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누가 봤을 때요?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요. 이 말은 우리의 좋은 신앙이 초월로 자꾸 주장되는 것을 교정하려는 표현입니다. 일반과 자연이라는 것은 신앙이 좋으면 상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믿는다라는 이유로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상당히 상처받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의 점수는 그렇게 좋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점수가 낮은 이 내용들을 보니까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앙 점수, 너희들의 점수는 몇 점 정도 될 거다라고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못하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들을 설명해줘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설득하고 설명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약간 폐쇄적이거나 상식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양식이거나 우리가 손을 들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막 방언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해 못하겠죠. 그런데 신앙 점수를 낮게 주는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 저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의 독특한 모양, 독특한 문화 때문에 그렇게 낮게 주고 있냐는 거예요. 중세시대에는 기독교인들을 오해하면서 식인종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살과 피를 떼어 말만 들으면 살을 먹는다고? 피를 마신다고? 하면서 그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오해를 받고 있냐고요. 그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저평가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평가되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자기들과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는 다른 족속이라고, 다른 민족이라고, 다른 사람들이라고,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똑같네. 그것에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모습에 더한 사실을 보면서 경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이 돈이 최고인 사람이야,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하면 뭐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돈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공부벌레야. 공부벌레인데 맨날 나가서 놀고 있고, 그런 사람을 공부벌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부벌레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와 보내는 시간과 교제하는 교제권이 그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노는 게 유일한 낙이야 하는 사람이 맨날 공부만 하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자식이 전부야. 우리가 이 한마디로 규정해 놓는 이 한마디로 그 사람의 생활권과 가치와 생각과 사상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단어들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 몰라도 사랑, 희생, 온유하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이런 온갖 좋은 것들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아직도 그건 세상이 우리를 이런 입장이라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앞의 절은 이 뒤의 절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이고 이 사람이 갖춰야 될 그 근 내용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지혜로, 어떤 경험으로만 알고 있는 것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도록, 왜 준비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론으로, 사상으로, 주장으로만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목적 삼고 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여기에서 창세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이 많이 썼습니다. 앞에도 좀 썼는데요. 6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병기로 드리래요. 무기로 드리래요. 그리고 6장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의 종으로 드리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 병기들이래요. 병기들이 날이 서 있어야겠죠.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거룩함으로 드리래요. 거룩함은 오염되지 않다,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염되어 있는 것과 구분되지 않는 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이 삶의 태도,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이 깎여져 나간 이 신뢰와 이미지들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1절부터 제가 2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계속 띄워주세요. 요 2절 띄워주십시오. 예.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산 제물로 드리라니. 우리 요즘에 통독하고 있어서 막 구약에 이 우상에게 자식을 바치는, 몰렉에게 자식 바치는 이런 거와 연상돼서 우리를 마치 우상의 어떤 예배하는 형식처럼 드리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 살아있는 채, 살아있는 그 삶의 방식이 제물이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래요. 이 말은 너무 좋아요. 영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 임재가 있는 예배, 이것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영적인 예배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소망하고 갈망하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식이 나오는데 뒤에 절입니다.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데의 특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2절은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거꾸로. 분별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분별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 그 앞에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것은 메타포예요. 메타포. 완전한 변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다 소원하는 바예요. 그죠? 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변화를 주십시오. 초월적인 것에 기대하게 돼요. 진정한 믿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좋은 믿음은 초월적인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앞에를 봐야죠. 이 마음의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에,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패턴입니다. 패턴.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시장통에 가면 붕어빵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붕어빵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틀로 찍어내는 그 틀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네,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는 성경의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4절은 아말렉 전투 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혼이 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세상의 패턴은요, 전쟁에서 전리품 제일 좋은 거 취하는 것이 세상의 패턴입니다. 그것을 뭘로 포장했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로 포장했어요.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너무 훌륭한 왕이죠. 다 없애지 않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잘 가져왔다. 이것은 얼마나 신앙 있는 모습입니까? 열심 있는 모습이고,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저 왕은 진짜 대단하네, 훌륭하네, 먼저 자기 걸 취해야 되는 게 왕의 어떤 세상의 패턴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 이게 얼마나 말하기도 좋고 신앙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좋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혼이 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우스웠던 거예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가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게 상책이 아닙니다. 바르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을 본받는 세상의 패턴이 찍혀지고 있는 우리 삶의 양식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여 신비한 곳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래가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하는 어느 곳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을 향한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시도록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행동으로서의 책임,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책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않기로 결단하는 것, 내 삶 속에서 있는 패턴들, 세상의 패턴들을 없애버리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마음의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어떤 시점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두지 않고 여러분에게 열어놨다는 것이, 이것이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라는 신앙의 중대한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고사인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말고사면 끝입니다. 끝. 성적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꿈, 그리고 가끔 이런 친구들 보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야. 밤을 새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시험 당일날 와서 알아요. 자기가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죠. 이런 친구들 간혹 있습니다. 그 친구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코피를 안 흘렸습니까?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앉아 있었지만 헛짓한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좀 성적이 못 나와도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기도 나 부족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바르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적표에, 중간고사 성적표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매주 시험을 봤어요. 한 과목 교수님은 매주 시험을 봤습니다. 그냥 점수로 써주지 않고 이렇게 쭉 페이퍼를 내면 거기에다 오케이 딱 느낌표 쫙쫙 밑줄 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공부한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다르게 봤어요. 오케이를 이렇게 갈겼으면 느낌표까지 쓰고 밑줄까지 딱딱 거주면 어떤 친구는 오케이로 보지만 어떤 친구는 야로 봐요. 야!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아들의 고백입니다. 저희 아들은 코로나 때문에 아빠랑 친해져서 너무 좋대요. 어떻게든 긍정적인 모습을 찾아보려고 하죠. 네. 코로나에 길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도 마음에 살아야 돼서 이것에 긍정적인 의미는 없을까 찾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의 성적표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라고 써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 그래도 어려운 때 잘했다, 오케이 라고 써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신비한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뜻을 분별하도록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는 것, 세상의 팬터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꿔가는 아주 작은 움직임, 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결국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